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이미 앞에 4장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여기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보배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영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와 영혼을 또 설명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4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에 와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육체와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 말씀으로 내려와서 여기 말씀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이라든지 등 이런 하우스가 이제 오래오래 건축물이 오래돼 가지고 무너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상황은 그 내용을 말하죠.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영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보배를 담고 있었던 이 영혼은 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위의 생활은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아니고,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삶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장차 장막은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날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무너지는 장막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4절 말씀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막에 아직 머물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장막 속에 아직 이렇게 속사람이 장막 속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야 된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즉 생명으로 그렇게 삼켜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앞에 그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순간에서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속사람은 하늘에 있는, 날로 새로워져 가던 이 속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말하는 내세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사람의 육체는 낡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보다 연세 높으신 분은 더 하시겠지만은 벌써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면서 아픈 데를 자꾸 말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나고 또 누웠다가 일어날 때 벌써 자기의 육체적인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하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기계가 낡아가지고 이 몸이 오래돼서 이제 낡아서 자동차 그런 수리하는 용어로다가 보링을 하는 거죠. 보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고쳐 쓴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중요한 장기를 그렇게 체인지하는 일도 생겼고요. 또 자기 관절이 다 닳아 없어져 가지고 인공 관절을 넣어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심각한 일도 있는데, 그런데도 또 새로워져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으니까 머리가 휘어지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건강하던 치아가 하나둘 말썽을 일으키고 빼야 되고 새롭게 심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옆에 거하고 걸어서 일을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거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뒤에 이야기했지만 결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던 소망하던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낡아져요. 아무리 예쁜 옷도 처음에 사올 때는 물색도 좋고 바느질도 튼튼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옷을 너무 애용하다가 보니까 물색이 낡고 또 바느질도
그냥 오래되다 보면은 약해져 가지고 트어지고 뭐 찢어지기도 하고 매지기도 하고 이래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야 뭐 옷이 너무나 질겨 가지고 질긴 옷들이래 가지고 잘 망가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낡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실증이 나가고 버리지요. 입기 싫어 가지고 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옷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많이 싸졌죠. 물론 고가의 옷은 바뀌지 않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옷도 낡아지고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도 자꾸자꾸 해가 바뀌며 몇 년 쓰다가 보면은 낡아져서 고장이 나고 그리고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출생해서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낡아져 있는 거예요. 막 달리기도 잘해야 되는데 뭔 달리기는 뭔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힘께나 쓰던 그 모습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낡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이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런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죽음을 말한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육체는 없습니다. 영웅 호걸도 또는 성인 군자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옛날 복음 찬송도 있어요. 홍한 소년 미인들아 뽐내지 마라. 홍한 소년 미인이라고 뽐내지 말래. 세월이 가다가 보면 그렇게 예쁘고 싱그럽던 그런 모습은 어느 사이엔가 이 겉사람은 늙어가게 돼 있어요.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속사람은 그럴수록 겉사람이 그렇게 되어갈수록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연륜이 쌓여갈수록 겉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속사람은 그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 마지막 부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서 본래에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가서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오래 걸려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심판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지요.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역사는 종말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죽은 후에, 즉 앞에 이야기하던 이 육체와 영혼,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분리가 곧 죽음이에요.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인데, 이 영과 육의 분리에 의해서 결국은 영은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즉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거지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서 그렇게 음식 찌꺼기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됐어요. 그 영은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직전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했지만은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님한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로? 낙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명하면은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낙원하고 천국은 뭐가 다른 건가?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인데, 그런데 그 용어상 분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아직 미결수로 있을 때에 있는 곳은 구치소라고 하지요. 근데 미결수가 재판을 받고 그 형을 결정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용어상 다르게 불려지는 것뿐이지 뭐 구치소나 교도소나 갇혀 있는 건 매 한 가지죠. 마찬가지로 그 최종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의 그곳의 부름을 천국이지만 낙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심판이 단행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천국으로 불려진다, 이런 거예요. 음부와 지옥도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죽으면 지금 즉시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또한 반대로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음 즉시 지옥 아니면 음부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캐토릭이나 어느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하고,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는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다, 중간에 가는 영혼도 있다,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캐톨릭에서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연옥이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연옥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림보라고 하고, 그래서 유아림보, 선조림보, 림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말하는데 그것도 중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 배경을 보면 중세로 가면 됩니다. 중세에 이 로만 가톨릭이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 사상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중간이라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손들에게 당신의 선조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 그런데 착하게 산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중간에 가 있다. 그러니까 후손된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궤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를 보면서 그 중간에 가 있는 선조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일정 기간 있다가 후손이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면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나온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간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서 돈 많이 교회에다 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걸 함으로 천국 가려고 한다? 아니에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고 충성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핏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속죄자로 믿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중보자로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하여 천국 가는 것이지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봉사의 문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시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그 진정한 신앙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래요. 그럼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는 장사 지내는 거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런 장례법에 의해서, 얼마 전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그렇게 참 불행한 일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죽었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근데 다 찾고 이제 한 명을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으면 그 식구들은 더 좋겠지요. 근데 그 다니브 사건 말고도 세월호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비극적인 일들이죠. 그 못 찾은 영혼들 많이 있어요. 못 찾은 그 육체들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사도 못 지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 매장을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무덤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뼈, 그렇게 단단하던 뼈도 전부 분해돼서 흙이 돼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네 분의 묘를 직접 아버님하고 동생 둘하고 가서 파가지고 정리한 적이 있어요. 한 25, 6년 전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싹 없어요, 묘가. 우리는 관리할 묘가 없어요. 그냥 다 파서 없애버렸거든요. 다 흙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쓴 묘가 그 당시 무덤을 팔 때까지 한 45, 6년 된 묘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해서 질그릇이라, 질그릇은 흙집이라, 흙그릇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뭐 성경에 창세기에 흙으로 지어졌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아까 제가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배 서원으로 낭독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역시 땅으로 돌아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도서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죠.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러면 2절 이하에서 쭉 기록된 말씀은 지금 이런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그 날로 새로워지던 속사람이 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영과 육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거를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 즉 죽기 전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 생활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뭐예요?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란 말이죠. 그 일을 여기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은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날을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역사적인 종말도 그렇고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3절에 이렇게 입음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이 동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즉 앞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잖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생명으로서 장차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온전히 정복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풍성하게 활동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5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하여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지는 장막집을 주목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고 나아가는 은혜 있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